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날의 첫 시간을 주님과 동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시작한 이 새날이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에도 은혜로운 하루임을 고백하는 감사와 찬양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운이 감도는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 막아주셔서 무고한 사람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세계가 여러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전운을 막아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끝까지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사역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 터럭 하나라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지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532장 부르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부귀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지금 내 작은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살리로다. 이런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일규빗 강이 일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이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여기까지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을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창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양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성소는 성막의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살핀 것처럼 법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증거궤, 법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휘장이 쳐져 있고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게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증거궤와 지성소와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게 분향단입니다. 분향할 단, 그래서 분향단. 근데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 나무에 그물 테를 둘러서 금으로 얇은 막을 싸서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크기는 50cm, 50cm, 그리고 높이가 약 1m 정도가 되고, 그리고 양쪽에 4개의 큰 고리 같은 게 붙어 있어서 그 고리에다가 기다란 작대기 같은 거를 꽂아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합니다. 근데 그 운반하는 기다란 작대기에도 그 대에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대도 이렇게 금테를 둘러서, 그러니까 전부가 그냥 금테입니다. 금으로 덮어싼 금맥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분향단 4기통에는 뿔이 있습니다. 뿔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4곳에 뿔이 있고, 그리고 이 분향단에는 그 향을 항상 꺼지지 않게 이렇게 태웁니다. 근데 이 분향단이 향을 태우면은 어디로 이 향이 들어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증거궤 혹은 법궤가 있는 그곳으로 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이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도가 분향단에서 태워지는 향기로운 기도가 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이 의미는 우리의 기도가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궤는 이 분향단은 다른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라
오직 누가 드려야 했냐면 아론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향을 살르는데 아침과 저녁마다 사릅니다. 근데 이 향은 무슨 향으로 만들었느냐면 향나무에다가 소금과 그리고 올리브 향을 조금 넣은 그런 천연적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을 만들어서 항상 옆에다 두고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라는 표현, 다른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이 분향단에는 절대로 다른 향, 다른 번제, 다른 무슨 전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오직 순수하기 때문에 기도만, 분향할 향만, 향의 연기만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지, 여기다가 뭐 냄새 좋게 한다고 뭐 다른 거 붓거나 아니면은 냄새 좋게 한다고 좀 가공된 뭐 어떤 다른 향을 섞은 향나무 향, 오리지널 향나무 향인데,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 향이 좀 더 좋게 한다고 이 향에다가 다른 걸 가미한 그런 향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순수한 향만 쓰고, 다른 거 좋은 냄새 나는 거 뭐 섞은 거 그런 향 쓰지 말아라. 그리고 그 향을 탈 때 거기다가 전제나 무슨 다른 소제나 이런 거 태우지 말라. 왜 그러냐?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정말 순수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의 방편이야. 은혜 받는 방편, 이렇게 교회에서는 세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런 어떤 방편이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직 사실 성경 속에서 은혜 받는 방편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례라고 하는 거는 거룩한 예식, 무슨 성찬식, 또 성례식, 또는 주일, 이런 걸 통해서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거를 통해서 뭐 어디 가서 뭐 헌금을 많이 해서 은혜를 받는다. 옛날 부흥사들은 잘못된 거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오직 은혜의 방편의 세 가지 종류는 말씀, 기도, 성례, 이 세 개 외에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기도는 어쩌면 말씀과 성례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수시로, 뭐 말씀과 성례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례식이야 수시로 할 수는 없죠. 또 말씀과 기도만큼은 언제든지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보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게 기도니까, 수시로 하나님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은혜 받고 싶을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그 상징성이 어디서 있느냐 하면 분향단에 있는 겁니다. 24시간 이 내 앞에 분향단의 향을 꺼지지 않게 하며 라는 표현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이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은, 이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기도할 때 육신이 피곤하고 마음은 원이지만은 기도가 끊어질 때가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중보 기도는 이거는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뭐 잠깐 영적인 잠을 잘 때에도 스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의미를 분향단에서 드리는 향을 말하는 거고, 그 향은 대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꺼지지 않아야 될 게 또 하나 있었는데, 금촛대였습니다. 그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할 때, 불을 살필 때 분향단도 살펴서 그 향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꺼진 향은 이제 우리는 이 향을 지금도 분향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을 붙여갖고서 이렇게 모래로 된 데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그게 혼자 이렇게 사르면서 이게 그 냄새, 저는 이 냄새가 예전에 그 절간 같은 데 가면 이 향의 냄새가 역하고 좋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굉장히 이 향 냄새만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향 냄새는 아닐 겁니다. 향나무를 태울 때 그 숯불구이 하는 향 태울 때 나는 고소한 냄새, 그리고 외국의 위스키를 만날 때 오크나무에서 나는 그 위스키 고유의 냄새가 있어요. 오크나무 향인데 그 향 냄새하고 비슷한 어떤 순수한 향나무 냄새만 나는 향, 이거를 이제 아론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꽂아갖고서 꺼진 이제 더 이상 안 핀 것들은 재를 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향을 꽂아서 또 아침까지 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는 고스란히 지성소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증거계가 있어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그 법궤를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는 마찬가지로 말씀이 들어있고, 증거계가 들어있고, 증거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었어. 그 마찬가지로 그 안에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있고, 은혜가 들어있고, 그리고 성례가 들어가 있고, 이 세 가지가 그 속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이 올라가면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한 1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분향단이 그냥 365일 계속 쓰이는 게 아니라,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쓰는 게 아니라, 이 분향단을 위해서도 1년에 1차씩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제물.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기구들도 그 기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그 기구를 위해서 아론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대속죄일 날 그 기구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론 시대에 산다면은 그냥 한 나무 조각으로 만든 건데 그걸 위해서까지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이 기구가 거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 속죄일에 속죄를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생명이 없는 거고, 그 나무는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 나무가. 근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아론이 1년에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속죄할지니라. 분향단에 있는 그 4개 이렇게 뿔이 이렇게 연이어서 지어져 있는데 그 분향단의 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한다는 거야. 분향단의 뿔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그 영광스러운 분향단을 위해서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없이 해달라고 분향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 그런 대제사장 아론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참 얼마나 거룩하게 하려면 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사람은 물론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리는 것조차도 그 물건도 거룩해야 돼요. 나는 거룩하고 내가 드리는 게 거룩하지 않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우리가 살핀 얘기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없는 어떤 손재주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 믿음이 많지만은 그 어설픈 손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걸 교회는 더 선호하고 좋아하고 점수를 줘야지. 어떤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는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재주만 많은 걸 가지고서 교회에서 사용하면 교회에서 쓰면 너무 좋겠다. 그래갖고서 그런 믿음 없는 재주만 많은 그런 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이거는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이건 기술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거를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는데 이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분향단까지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치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거룩하게 만들던 그런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모든 물건조차도 그 나무로 만든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그런 기구조차도 거룩하게 하려고 1년에 한 번씩 다 속죄 제물을 드려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흠양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살필 수 있어요. 기도는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는 향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만 생각합니다. 하나는 24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기도고 그 중보기도의 덕택으로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고, 2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심지어 그 분향단 나무 조각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하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일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쓰임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속죄 제물을 드려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함으로써 정결케 되는 그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